음악.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다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절을 맞이해서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거룩한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싸우니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많은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우리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외까지 진정하시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기명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깊고 한결같으신 사랑과 은혜에 진정과 신령으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의 삶, 여러 모양으로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때가 되어 부르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쉼을 허락하시어 안식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주신 모든 것에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삶의 은혜를 감사의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크고 작은 모든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한 죄, 나아가 전하기를 나태하게 한 죄,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자랑한 죄, 다른 이들을 정죄한 죄, 수없이 많은 죄가 있사오나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혼탁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스러운 이권 분쟁들과 민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이토록 불확실한 미래가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지켜주시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려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랑으로 세우신 이 애영교회를 성령의 은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광야에 우뚝 서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교회, 성령 충만, 주님과 살아 숨쉬고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행하고 있나이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대로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자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 각 가정을 잘 살피게 하시어 소외되고 낙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정이 또한 있사오니 주님 사랑의 손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풍요로움으로 열매 맺는 가을의 문을 열어주시니 다음 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 관계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로 흩어졌던 가정을 모으시고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시니 그곳에 항상 함께 계셔서 감사로 나누며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쓸모있는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시어 낙심한 형제 부모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젊고 어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허탄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교회가 되어 함께 모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기도와 예배로 드려지고 서로를 나누고 살피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기쁨으로 휴식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전하고 받는 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능히 이겨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움켜쥐고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린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오늘날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 속에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역헌금으로 드립니다. 모든 주님 그 귀한 예물 쓰여질 적에 주의 영광에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또한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하여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움받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결단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 가운데에 또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자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초석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2층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연합으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명절로 각지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의 넉넉함과 섬김이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또 즐겁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움직이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아멘. 지난주가 암송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명한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미디안이라는 그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에서 지내면서 이 목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강력하게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로 연합하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연합해서 한 나라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주 출중한 지도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큼은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걱정해서 그들을 피하려고 산에 동굴과 또 요새를 만들어 놓고 도피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 한번 들이닥치면 아주 그냥 싹쓸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식 그거 다 뺏어버리고 소와 양들 있으면 전부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땅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 농사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뭐 밭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막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1년 농사 다 뺏어버리고 있는 땅까지 황폐화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이 대규모 메뚜기 때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계속 7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힘든데 7년 동안 이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게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기도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발견하고 그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여러분 그 형편이 참 처량합니다.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숨어서 타작하는 거거든요. 먼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실내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내에서 타작한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뭐 타작하는 거 잘 모르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김해평야에 살아가지고 타작하는 것을 봤거든요. 얼마나 먼지도 많고 그냥 바깥에서 하지 않으면 참 힘든 작업이 바로 이 타작인데 이거를 실내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데 표 안 나게 이 밀타작하는 걸 표 안 나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주여, 주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따지고 드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명령에 따르고 잘 섬기면 내가 평안을 주고 흥왕하게 하고 복에 복을 내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너 나 말 안 듣고 명령 안 따르고 우상 숭배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앉아도 저주받고 잠을 자도 저주받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런 믿음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고 다시 내 인생을 복귀하면 되돌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보일 수가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뭐합니까?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힘이 없고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되고요. 저는요, 내가 어떻게 무슨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럴 만도 합니다. 너무 책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 집안만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 민족을 구원하라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평상시에 아주 뛰어나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른 사람도 아닐 텐데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그냥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무심코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14절부터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요. 향하여라는 말씀은 바라보았다, 주목해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스치듯 지나가듯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실 때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나 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 하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그냥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만 농사 잘 지어서 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민족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렇게 어려움 데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그저 자기의 가정, 자기의 어떠한 테두리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주실까?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농사 지은 것 빼앗길 것 염려하며 말하는 것 아니라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는 민족을 품고 있었더라. 민족의 공고함과 그 아픔을 중심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만나시기 이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주목하시고 주목하시고 주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드온이 출중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드온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애틋함, 고통당하는 민족을 향한 그 가슴 아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들이 담겨져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에 그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를 주목해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한 마음과 중심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주는 힘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게 훨씬 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주는 부유함으로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뭐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상을 새롭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있다.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 주인공이다. 아픔을 느끼는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마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없는 것 만들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이나 확신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것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갖추어져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 선교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충족되어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채워놓고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믿음이 다 채워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다 충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대답한 대답을 보십시오. 그가 다 충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를 틀면 전부 다 부자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그냥 열광하고 그것만 전부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겨요. 나는 저렇게 못 사네. 저런 인생 살기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삶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비교하고 거기서부터 낙심하고 거기서부터 절망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고통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이게 힘들어, 저게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몽골에 다녀오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따라하시면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너한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택하셔서 제가 잘난 맛에 사는 이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터전 속에, 교회의 공동체 속에, 또 이 사회와 이 민족 속에 교회로, 믿는 자로 부르시고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어제와 오늘이 다 똑같고 내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못할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주눅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서 되겠나? 우리가 미리미리 걱정하고 미리미리 그냥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잘 압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단지 300명만 남겨. 300명을 가지고 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능히 이기고도 남더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한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히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비교하여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뢰하며 또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레 짐작하여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와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명절 잘 지내세요. 우리 추석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 되시고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성김과 나눔으로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마치면 바로 차량 운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 즐거운 명절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수요일 새벽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만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화요 노방 전도는 이번 주에 쉽니다. 목요 중보기도회는 오전 11시에 목요일 날 있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호떡 전도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전도 축제 다음 주일은 제3차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던 대로 힘껏 초청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제4차 초청주일은 11월 3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하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 4차 초청주일날 더욱더 힘을 다해서 초청을 하셔서 꼭 올 한 해 꼭 한 분씩 초청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집회가 9월 29일 다섯째 주일 오후 예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로는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서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선교는 현사인구역 고현영 권사님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너무 쉽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외우시고, 또 이제 명절이니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즐겁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흥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죄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